26일 일요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주, 피를 뚝뚝 흘리다입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16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는 저가 긍휼히 여기를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며 그가 또 저주하기를 옷처럼 입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배에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9편을 보시면 지금 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통을 받냐면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가 계속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 황폐한 곳을 떠나 구걸하게 하소서. 채권자로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케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그의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저희 이름을 후대에 없이 하소서. 여호와는 그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없이 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지금 보시면 진짜 굉장히 큰 아픔들, 피를 뚝뚝 흘린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니까 본인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계속 유리하고 구걸하고 방랑하고 채권자로 소유가 다 탈취해야 하게 되고 이렇게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냐? 이유는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본인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가 한 저주가 본인에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축복회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한 저주가 그렇게 고스란히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거 좀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A 모 씨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유언비어를 둘째 치고라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 제가 채굴기를 사기를 쳤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 채굴기 44억을 제가 돌려줬거든요. 저 혼자 잘난 체라고 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회사에서 거의 저 혼자 매출을 띄워서요. 채굴기를 제가 40몇 억 원어치를 혼자서 팔았습니다. 근데 채굴기가 이제 끝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그걸 40몇 억을 고스란히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A 모 씨는 제가 채굴기가 사기라는 걸 알고 사기쳐서 수십억을 꿀꺽했다. 지금 이렇게 회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주식 조이팔처럼 주식 사기를 쳐서 이런 사기만 계속 돌아가면서 처대고 살았다. 제가 초호화 빌라에 지금 살고 있다. 저희 1층 집이 통닭집이거든요. 새벽에 시끄러워서 잠을 여러 번 깰 정도입니다. 초호화 빌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월세집인데요. 돈을 벌어서 경기도 광주 지역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지금 10억이 넘는 차익이 돼 있다. 저희 어머니는 청소부가 아니었고 저는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계속 다단계 쪽에서 일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돌아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회복교 성도들에게도 예전 성도들에게까지 지금 밴드에 있는 회원들 말고 예전 성도들에게까지 이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막 그 문자로 보내고 SNS에 올리고, SNS는 안 올렸나요? SNS 카페죠. 카페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억울하죠. 참 억울하고 안타깝고, 여러 번 그게 아니다 와서 확인해라 그래도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김준서 너는 개쓰레기 사기꾼이야 이러고 계시는데, 살면서 다들 그런 억울함들을 당하실 겁니다. 저만 특별히 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은 저주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멈추어 달라, 사실이 아니다, 거두절미.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합니다. 물론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은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 이분이 너무 심하게 매도를 하길래 제가 도저히 참다 안 돼서 제가 고소를 실은 했었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조사를 받던 와중에 경찰도 거의 비방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처벌될 것 같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분이 그 처벌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서 제가 중간에 취소했습니다. 고소 조사를 받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중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취소한 거에 대해서 구리니까, 뭔가 뒤가 캥기니까 고소 안 한 거지, 아싸 내가 승리했어 하면서 더 심하게, 예전보다 더 심하게 지금 저를 비방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밴드 회원이 그걸 보고는 정말이냐, 그 A씨 말이 맞냐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A모 씨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합니다. 왜냐면 그분 말, 제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 말이 다 맞다라고 하고 지금 저희 회원들까지 동요하면서 정말 그 큰 돈을 감추어 놨으면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제가 2차로 소장을 놓고 조사를 받았고, 이제 9월 초에 A모 씨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시시비비는 어쩔 수 없이 가려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들이 결코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사울이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저주할 때 악신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잖아요. 그 결말이 뭔가요? 사울의 결말이. 끊임없이 저주할 때는요, 그 저주가 본인에게 다 돌아와서 자살로 그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죽고, 정말 여러분, 저주는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중요합니다. A모 씨가 저한테 시시비비를 가리자,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그분의 영혼은 되게 어쩌면 건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너는 천하의 쓰레기니까 죽어봐 한번 너,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저주하고 어떤 국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A모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거 일상생활에 많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남들을 억울하게 해줄 수도 있고,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마저 잃은 채로 우리가 공격을 한다든가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 저주는 진짜 피를 뚝뚝 흘리는 결말로 내게 돌아와서요, 내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혈로 덮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요, 정말 끝까지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악함을 품고 내가 너는 한번 죽어봐 이런 마음으로 저주하기 시작하면 계속 반복하지만 그 저주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다시 내게 와서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왜 옛날에 전설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저는 되게 오래전인데 아직까지 그 전설의 고향 한 장면, 내 다리 내놔. 설교회 때 귀신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웃자고 하는 그냥 허상이니까요. 기억나시죠? 내 다리 내놔. 어찌나 무섭던지 지금도 섬뜩하네요. 네. 그것처럼요, 내가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악함을 품고 너 한번 죽어봐, 너 끝장을 보자, 이런 식으로 저주하기를 계속하면요, 그 저주가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고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면요, 죄송하지만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내가 빌었을 때 그 빈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저주와 축복하는 거, 그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번영신학, 말하는 대로 되라, 이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거, 다른 사람 헐뜯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고, 여러분을 위해서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고, 나를 보호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저주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미움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힘들겠지만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 내게로 돌아옵니다. 부디 저주하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내 다리 내나 그런 비참한 안타까운 씁쓸한 인생 살지 마시고 넉넉하게 품어주고 늘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축복하기를 즐거워하며 저주하기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